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인생의 여정에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면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무진장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특권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때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지요. 욥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는데도 아무런 잘못을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고 온몸에 악성 종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덮어 쓰이고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욥기 30장 20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욥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토록 섰는데 주님은 그저 먼 발치에서 나를 굽어 살펴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욥만 그랬습니까? 다윗 역시 그의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으면 다윗이 이런 절규의 호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솔직히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를 모르는 척 하시고 하늘에서 굽어 보시기만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늦게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시계는 우리가 이해하고 원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게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느냐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거 믿잖아요. 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그 타이밍을 모른다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지 않고 나중에서야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많기는 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와 반면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인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를 1000년처럼, 그리고 1000년을 하루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생각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엔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뒤엉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선한 의도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 하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보기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뒤늦게서야 응답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조급한 존재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다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에 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나면 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껏 참고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응답하실 텐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불신앙의 자리에 섰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초조하고 조급한 성격, 걱정과 염려에 쉽게 빠지는 기질, 무엇보다 바람 한 번 불어도 쉽게 꺾일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그러나 서서히 연단해 가셨던 겁니다. 기다리는 법을 몸으로 터득하게 해주신 거죠. 알고 보면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몸은 느려도 성격은 급해요. 그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후 8년 동안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벌써 포기할 겁니다, 아마.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단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계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시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답답한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들어오고 나감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주전 745년에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이 죽던 695년까지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을 끊임없이 침범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경랑기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자기들도 아수르의 침공을 계속 받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598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을 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자들에게 이 예언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메시지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도 잠시뿐이었어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점점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낙심과 절망, 무력감에 빠져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시고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사정을 모른 채 하시거나 그들의 원통함을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2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 선조들을 통해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니까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간혹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게 되면 곧바로 뒤따라가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보통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떠나보낼 뿐이지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슬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잠을 자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몸이 마음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슬픈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몸은 자꾸 자라고 하고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29절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삶이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과 31절을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혈기왕성한 소년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힘이 남아 돕니다. 하지만 아무리 혈기왕성한 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장정들 흔히 말해서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도 피곤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악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시는 것, 그것이 악망입니다. 그리고 이 악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암울한 현실 앞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노래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득이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은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응답하시지 않고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그리고 그 밖에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폭풍우 속에서도 의연하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